할렐루야. 여러분과 늘 함께 말씀으로 교통하는 최한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 메리 올리버라는 분이 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메리 올리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언제나 거리를 두게 하시고, 보라, 보라, 감탄하면서, 보라라고 감탄하면서 놀라움 속에 웃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이 멜리 올리버의 시이기 때문에 시를 해석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만이지요. 여러분이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그 생각이 바로 옳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수많은 지구라는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동방의 작은 대한민국에 또 서울에서도 무슨 구에서 이러이러한 어머니와 아버님을 통하여 내가 낳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되는지 우리 또 이해하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 상관없이 불확실하게 지구라는 행성에 존재하다가 사랑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확실한 존재를 인정받습니다.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참 나를 알고 참 나의 생을 살아갑니다. 폴 오스터는 그의 장편 소설 달의 궁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인가가 팔을 뻗어 허공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사랑을 한다 말합니다. 사랑을 doing한다. 어떤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는 어떤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라이브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목적어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목적어가 되죠.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목적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이라는 대상을 라이브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입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믿음이라는 말을 그대로 우리가 개역 성경대로 말을 하면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믿음을 believe라고 합니다. 이 believe란 단어가 참으로 믿음이란 그런 단어를 참 정의 잘했습니다. believe는 be라고 하는 동사와 live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believe입니다.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와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be who be, 나는 나야. 이 be라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believe, 진정한 믿음이요 사랑을 라이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리나 신조나 사상이나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달리 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비라고 하는 존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존재를 살아감으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이 다른 단어요, 다른 의미인지 알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눌 때마다 세상의 연륜이 한 살 더 쌓여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 가운데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겨울을 견디는 나무이면서 또한 연약한 나무잎입니다. 내게는 삶을 경이롭게 바라본 경험도 있고 상처받은 경험도 많습니다. 성공하는 경험과 실패하는 경험도 있으며 소유와 상실의 경험도 많습니다. 자비심을 발휘한 적도 있었고 참을성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껴안은 적도 있었고 주먹을 날리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 상태 중에서 결국 내가 죽을 때 기억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경험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때 그 누군가가 팔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 추락을 멈추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라. 붕대에 감긴 것을 보라. 빛은 상처난 곳을 통해 내게 들어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삶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읽은 책입니다. 삶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는 절대로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좋은 결론은 책의 후반부에 적혀 있다는 것 외에는 앞부분의 내용이 어둡다고 이야기가 어둡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과 힘든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요. I am the life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움은 남습니다. 루미는 다시 말합니다. 슬픔은 기쁨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킨다. 그것은 난폭하게 그대 집안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다.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빈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대 가슴의 가지에서 변색된 잎들을 다 흔들어 떨어뜨린다. 초록의 새잎이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은 썩은 뿌리를 잡아 뽑는다. 그 아래 숨겨진 새뿌리들이 자라날 공간을 갖도록 슬픔이 그대의 가슴으로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빈 공간을 대신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지요? 저는 그 빈 공간에 들어가서 머물고 싶습니다. 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영혼 깊숙이 감춰진 천상을 날도록 숨겨진 자신의 날개를 발견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 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멀리 많이 봅니다. 가는 시래라도 묶인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 순간을 우리 모두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고 과거 기억하기를 멈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람을 가르며 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새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거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떠났지만 성령의 바람, 하늘의 신바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정착시켰던 것 같이 말입니다. 새는 날개 끝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어깨 위에 스쳐 지나가는 하늘의 바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는 생각은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다. 본래 나는 생각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관찰자입니다. 그 나의 알아차림이 없으면 생각이 우리 삶의 슬며시 주인이 되어버리고 현존이 아니라 끊임없는 중얼거림이 우리의 일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얼거림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천상의 미소를 짓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양심 선언은 없습니다. 삶을 영유하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닭과 소와 돼지를 먹습니까? 매일 얼마나 많은 순수한 그 생명들을, 그 목숨들에 값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 만큼 중요한 명상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소와 돼지와 닭을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가? 이것이 소와 닭과 돼지의 생명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양심 선언입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의식이 있고 허약한 존재들이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미안함이나 감사함이 없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요. 어둠의 시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단순한 지식에서 통찰력 있는 지혜로 옮겨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블레싱,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는 블레서라고 하는 상처 입히다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종종 상처와 고통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삶이 지닌 경위와 아름다움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어두운 동굴의 시간, 심리적 추락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영적인 치유자들이 그런 인생의 시련을 겪고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와 세상의 신비와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밝은 빛 속에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두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빛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은 비로소 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나 스스로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원하는 여행을 하지 않은 것만큼 인생에 큰 실수는 없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고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문 없이 따름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험했을 더 많은 기쁨들을 스스로 놓쳐버리고 포기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로 남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신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신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자, 아들아, 떠날 시간이다. 이렇게 빨리요? 나는 계획들이 많았어요. 신이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떠날 시간이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끌고 오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너의 소유물이 들어있지. 내 소유물이요? 그 말은 내 물건들, 옷과 돈,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어. 그런 것들은 이 행성에 속한 것들이지.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의 추억들인가요? 아니야.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지. 내 재능인가요? 아니, 그것들은 환경에 속한 것이지. 그럼 내 친구와 부모 형제인가요? 아니야. 아들아, 그들은 너의 여행길에 속한 것이야. 그럼 내 육체인 게 틀림없군요. 아니, 아니야. 그것은 흙에 속한 것이지. 울먹이며 남자가 다시 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인 게 확실해요. 신이 말했다. 슬프게도 넌 잊었구나. 아들아, 너의 영혼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남자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두려움에 떨며 신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빗통에서 눈물이 뺨을 적시면서 그는 신에게 물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나요? 울고 울먹이는 그에게 신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넌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뭐지요? 신이 말했습니다.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내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모든 순간이 너의 것이었지 하면서 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조금 숨을 쉬면서 그것을 삶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숨 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 막히게 몰입한 순간, 삶과 숨 막히게 접촉한 순간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가? 돌이켜보세요. 그것이 곧 거창할 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맨발로 피를 맞는 순간, 어느 섬에서 붉은 보름달을 감상한 순간, 설악산 능성에서 눈보라 날리는 하늘을 올려본 순간 등등등등, 당신은 어떤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여행 가방이 텅 비지 않도록 가슴 뛰는 순간을 이 시간부터 많이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감동하는 순간들, 삶을 자신의 가슴에 일치시키는 순간들 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내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영혼에 담긴 것들 뿐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